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어서 그 보좌 앞에 들어서 영광과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샘의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뒤여 자녀된 자들 전뒤에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또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을 다 씻고 내 두손 부르리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속에 계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낸 연후 첫 월요일날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메리칸 신앙 연구원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며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 아버지 율법을 지키며 또한 완성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온전한 거듭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빛교회 우에 운영하시는 우리 박창식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모든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시며 아버지 그 출타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쓰시는 우리 아버지 서정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서정환 목사님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입에는 모세 입에 말을 넣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학사같이 말을 하며 또한 아버지 학자의 같이 듣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이 껴딱하옵고 거룩하시고 존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서정환 목사님 등단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신학교 이렇게 갖다 이렇게 주시나 보세요? 예, 어제 이제 남은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제 그때 가져간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남아서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신학 구속사적인 비밀이죠. 구속사적인 비밀이란 것은 크게 어렵게 보실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속이 됐느냐 아니면 이 땅에 구속이 됐느냐 그걸 분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죠. 창세기 7 언약의 비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세비 그 창세기 7째 안식이죠. 샤바트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언약은 스타우루스 십자가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무스테리온 비밀이라 했죠. 오늘 이렇게 또 아메리칸 신학대학교에 많으신 분 우리 선지생들이 와 계시고 또 미처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 못한 또 이렇게 사이버로 공부하고 계시는 아메리칸 신학대학원 선지생도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만 1강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좀 반복해서 한번 우리가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7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7 비밀이었죠. 첫 번째 첫째 날과 이게 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틀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 했어요. 반드시 이 7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짝이라 했죠. 두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안식이죠. 이 쉐릇이 3을 깨달으면은 이 모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틀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몫이죠. 이게 4, 5, 6, 7이. 그래서 이걸 3을 깨달으면 넷의 존재가 된다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와 7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여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것인지 직접 한번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생도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집에 가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시고 한 번씩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면 머리로만 지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 가듯이 또 우리가 진리를 먹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또 내 마음에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안 시키면은 이게 머리만 커지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기에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로 19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아주 성경을 달달달 외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모든 역사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네게티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속에 엘로힘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으로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그 내용을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나한테 묻느냐 하면서 가로되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라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했더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게 이제 그 10계명의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이 밑에 줄에 번호라면은 전부가 뭐였어요?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이가 부자였어요. 부자였다는 얘기는 이런 돈이 많고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율법을 믿었지만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표피적으로 믿었다, 문자적으로 믿었다. 그래서 거지와 나사로에서도 그 부자가 거지와 부자에서도 자기는 뭐라 그래요? 부자였지만은 바로 열심히 지켰다 했어요. 굉장히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이 율법도요 굉장히 기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앞에서 강의해서요 누가 한두 사람을 칭찬해줘도 우쭐우쭐 하다니까요. 그 기쁨이 있어요. 저도 엊그제 그 호원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그 선지생도가 교수님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당연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자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관점에서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들으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 듣고 나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옆에 오는데 같이 그 계단에서 만났거든요. 그 학생을 만났는데 점심 식사하고 저도 이제 점심 그래서 먹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교수님 정말 오늘 강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몰랐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인간은요 누가 한두 사람만 나에게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박종철이라든지 봤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칭찬해주면은 인간 그런다니까요.
성경은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놓거든요. 안 내려놔지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냐, 그걸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를 우리가 진리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분이 몰랐어요.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의도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10계명을 먼저 가보죠. 계명이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래야 이제 이게 풀리겠죠.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읽어도 풀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천천히 펴보세요. 20장 일단은 하나님 사랑 그 계명을 한번 보자고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본바 같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래요. 그런 것들 전부 하나님을 그 속에 엘로힘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에레치잖아요. 이게 라메드고 엘로힘의 의미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줬어요. 이게 숨이거든요. 생기가 숨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숨으로, 생기로 사역하다. 요두가 사역하여서 내 이게 맴이 나의 그 들어오셔서 내 인간의 그 인성을 인간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성령이 내 혼을 하나하나 제거시킨 거라니까요. 내 인간에 보여진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아무것도 믿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엘로힘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보여지는 그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또 능력이 엘로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나 외에는 단실 믿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몰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믿었단 말입니다. 모르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성경은 심플합니다. 그렇죠? 이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3, 4대 네가 저주받고 그 3과 4를 얘기했죠. 지난주 얘기했는데 이게 3을 깨달으면은 내가 넷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쉐르시를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46년 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는 거기도 3일의 의미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가보면 그게 샤르시거든요. 샤르시. 3으로 완성시켜서 에아드, 세니, 샤르시.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내가 넷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럼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30에 왔다는 건 30세란 의미는 30부터 우리가 선지자가 되잖아요.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30, 이 3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도 30배가 이게 3이잖아요. 이게 6이 완성이잖아요. 자칼과 뭐라 했어요? 자칼과 네케바. 그래서 이게 같은 뭐가 되잖아요. 네케바죠. 네케바. 이게 같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6이 완성이잖아요. 이게 쉬쉬고 쉬쉬의 의미가 내 말이 형상이거든요. 내 말을 너로 쓸게 하나님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 쉬쉬의 의미가 성경에도 3에도 샤르시가 있거든요. 샤르시가 이게 똑같아요. 내가 너를 가리켜서 그렇죠? 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성경이. 이게 셋째 날, 여섯째 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 30배, 60배, 100배는 완성이잖아요. 매야. 그게 완성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7장에서 봤듯이
600세 되던 해 2월 세니 17일 뭐예요? 10으로 7을 깨달은다. 오늘 이 10개만 가지고 이 7을 알려주기 위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거기잖아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죠. 그 요셉이 30에 총리 됐다. 또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는 얘기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샤르시 완성된 다음에 네가 총리 돼서 선지자도 돼야 되고 또 목회자도 돼야 되고 오늘날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 4대 모르면 그게 저주고 알면은 천대의 복. 천대의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1000살이 안 됩니다. 전부 무드셀라가 969에 죽은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969에 죽은 것도 보세요. 예수가 30에 시작했어요. 그럼 999가 되네요. 그러면 이 999가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일이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이게 천이에요. 이게 천의 의미예요.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걸 전부 숫자도 다 맞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숫자든지 똑같아요. 수년 내에 부흥하셔서 얘기도 바로 이것을 네가 깨달았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히브리 헬라어가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것만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생도 앞으로 목회자님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눈에 익혀 놓으셔야지. 요즘 하도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됐느냐, 아주 말할 수 없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좌충우돌 하다가 마지막 창세기 21장에서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 이게 부엘세바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신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7 우물이잖아요. 7 우물. 7 우물을 7개를 팠다는 것이 아니라 뭐 파도 좋고 안 파도 좋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7에 바로 이 7 세비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때 이 언약을.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자기 100살에 난 그 누구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는 거예요. 왜? 모든 나에게 가족 주는 것도 자식 주는 것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소품으로 줬구나. 나의 시청과 표저로 내 자녀도 줬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가족 속에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 죽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죽였냐고요. 안 죽였습니다. 양이 그 예수님이 대신했잖아요. 이삭이 예수의 매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아담이 죽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죽고 그 아담의 씨가 제라가 중요하잖아요. 제라가 뭐냐면 이 하와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와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고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리아라니까요. 그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온 얘기를 이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창세기 때부터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씨가 들어가면 정자가 난자한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가 꼬리가 잘리잖아요. 몸이 잘리잖아요. 그 씨가 여자 안에 들어와서 그 여자가 해산 고통, 고온이잖아요.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낳고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 하나님하고 마리아하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넷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경이 어렵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얘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얘기했고 또 아수를 동원시키고 또 바벨론을 동원시키고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확장해서 이렇게 하나로 딱 시켜줘요. 그게 전부 내 안에서 난 거라니까요. 아멘. 성경은 누누이 말씀드린 말이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데
자, 이거를 모르게 되면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10 몇 절 한번 보죠.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13절 한번 읽어봐.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덕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다 나왔네요. 부모 사랑도 그 12절을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엘로힘이 다 복수로 들어있다고 했어요. 신성이 들어있다 했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신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게 난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해서 치지만 오늘 율법사처럼 그게 망령되이 이끄는 거예요. 애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을 세 번째 시험하지 마.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페이라스, 머스. 그렇죠. 페이라스 시험하지 말라. 그게 덕키매가 돼야 되는데 페이라저로 봐버리면 안 돼요.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가족 관계도 전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담의 씨가 들어와서 하와가 교회를 낳고 또 교회가 또 예수를 낳고 같은 얘기예요. 전부 성경은요. 그렇죠? 그것을 몰라버리면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한 것이요. 그럼 그것 해결됐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 안식에 일하지 말라. 그 얘기,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을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를 해서 완료를 시켜서 여섯째 날. 이게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열리는데 뭔 일을 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안식이라 무슨 뭐 일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그 유대인처럼 뭐 문도 안 열고 그러는데요. 짜장면도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은 그냥 이게 맞다고 저걸 막 영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 그럼 성경이 하나도 안 맞아.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린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안식일도 일 안 하고 자동으로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되네. 이걸 알아야 힘이 된다는 얘기야. 안식이 힘이고 평강이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해결됐네. 그럼 너 부모를 네 번째도 해결됐네. 내 부모를 공경해. 그게 뭐예요? 내 부모.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부모. 부모로 떠나서 이슈가 이게 말씀이니까 이슈가 말씀이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슈가 이샤로 딱 붙었어요. 이샤로 붙었죠. 이렇게 이샤. 이게 여자로 남자 여자잖아요. 이거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딱 붙었어요. 다박 붙어버렸어요. 이게 이 상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 떠나서 이게 아부의 의미가 이게 M이거든요. 부모거든요. 이게 아부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게 마음이니까 베트가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양육을 시키는데 누가 양육시키냐? 바로 M. 바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게 진리로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주는 목적은 자식을 주는 목적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품이다. 시청과 교제로 우리 가족 관계를 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다 가족에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이런 의미로 가족을 줬는데 저녁끼리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뭐 한다고 그래요? 가족 관계를 원수로 만들겠대요. 성경의 원수는 뭐냐면요. 성경의 원수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인간이 선악과하고 보암스럽고 먹임도 쓰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한 것을 내가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슈가 들어오셔서 나를 이걸 덜어내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나를 없애는 거예요. 전쟁이 성경이 지금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네. 왜? 나는 자꾸만 세상을 가려는 거예요. 똑같다니면 세상.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려 하니까 당연히 나는 덜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전체가. 예, 괜찮습니다. 이거 한 잔 가져와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누가 태워다 줘가지고 빨리
아, 그러셨군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왔습니다. 아, 네, 어서 지금 오세요. 예, 하나씩. 그거는 제가 호원 신학교에서 하던 걸 어제 그제 가져왔었거든요. 그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관계는 바로 이 아부와 M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모를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자식을 주는 목적은, 이 부부를 주는 목적은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얘기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내용으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용으로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원수는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성경에. 그래야 성경의 전체가 하나로 쫙 풀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풀릴 거예요? 안 풀려요, 그러면요. 어디를 들어가도.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이 지금 나한테 역동적으로 나한테 지금 이게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사건도 전부가. 그래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누릴 거예요? 반드시 아플루미, 바로 나는 여기서 멸망을 하고 부활이 되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계속 이 말씀을 줘야죠. 성령의 말씀을 나한테 듣게 해줘야 그 성령의 말씀이 내가 바깥의 것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도려낼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왜 줬냐면 아들을 위해서 줬어요. 아들 아닌 자는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알 수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나쁜 게 뭐가 있나 보자고요. 우리는 그걸 자꾸 이원론으로 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짐승은 나쁘다 했잖아요. 짐승 이게 네페시거든요. 이게 네페시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네페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확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입을 열어 가사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네페시가 나쁘냐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이가 또 청년이 있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태를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페시 짐승도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봐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짐승이라면 전부 나쁘게 보거든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뭐냐면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의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테트가 흐름이거든요. 진리를 주다. 이게 뱀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뱀이 지혜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확장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나쁜 건가요?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게 유언론에 빠져가지고 이건 나빠 저건 나빠. 그러면 모든 것을 이사야 45장에 보내라면 하나님이 악도 만들었고 죄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들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어디를 봐도 풀린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안 풀려요. 그러면 자 죄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린가? 자유가 뭔가? 아니 성경은 자유를 누리라 했잖아요. 엘리데디야. 자유를 못 누리면은 성경에 묶여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이거예요. 다 나쁘다 하잖아요.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 제가 이렇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조금씩 쓰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님이 되시고 강도사님이 되시고 또 이렇게 아메리칸 신학대학교 또 지망생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란 말입니다. 이거는 요즘은 이 성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조금씩 눈에 익혀 넣으셔야 돼요. 절대 이게 뭐 알아서 한다는 것보다도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야, 그거 보고요. 하마르티아 죄가 뭐냐면 죄의 의미가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이 메로스거든요. 메로스는 짝을 모르는 거예요. 메로스죠. 메로스는 자기 처음에 여섯째 날에 자칼과 네코의 짝을 모르는 자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속의 것으로 못 보고 겉의 것으로 봐버리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이 의를 깨닫기 위해서 디카이오스의 이 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는 안 보이죠. 그러면 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보이는 죄로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죄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도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면 죄할 때 나쁘다 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매도해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악도 똑같네. 악도 그렇죠? 악을 왜 줬어요? 선을 깨닫기 위해서. 선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오늘 본문 봤듯이. 그러면 악이 나쁜 게 아니라 악 속에서 선을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그렇죠? 이게 이 상태가 용서 아피엠이란 말입니다. 아피엠이란 얘기는 바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 되면 나오죠.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의로 알아버리니까 용서가 돼버렸네요. 시험할 일 없네요. 내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우주 삼라만상 산천천국을 줬기 때문에. 그럼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그럼 이 상태를 나는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파루지아 재림했다, 강림했다. 반드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내 숨이 살아있는 한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부활한다고요? 천만에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못 누리시면은 죽어서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럼 오늘 저 살인이니까 한번 살인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늘 이 율법사가 부자였다 했어요. 부자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사가 과연 이 부자의 말 듣지 않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살인 한번 볼까요? 살인을. 자, 살인은 마태복음 있죠. 이게 산상순에서 이제 주님 얘기한 거예요. 산상순. 자, 산상순에서 그래서 이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봤거든요. 마태복음 19장. 자, 조금 전에 살인 간음, 저 하나님 사랑은 지금 해결이 됐죠. 5번째 부모 사랑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하지 말라는 제목만 달아놨어요. 그럼 오늘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율법사는 굉장히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이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거룩하고 존경받고 아주 성경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가 지금 근심하며 갔어요. 예수한테. 그렇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게 나와 있었죠. 19장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년이 어디 한번 볼까요? 이 청년이 다 지켰다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거든요. 자 22절까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다. 여기서 재물은 돈도 많은 것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를 안 씁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전도했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이 많이 유식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한테 네가 다 지켰다니까 이걸 나눠주라니까 그가 근심하면서 갔어요. 가난이 뭐냐? 성경에서 가난이. 성경에서 가난은 이게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가장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었습니다. 못 알아먹 400년 동안 어떻게 믿었냐면 오늘날도 이것을 모르면 똑같이 믿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 짐승 제사 드렸어요. 짐승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짐승 제사는 양, 소, 비둘기를 쪼개서 완전히 태워서 내 죄를 그렇게 전가시켜서 드렸잖아요. 구약 내내. 수십억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이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제사의 의미가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예수가 여기 와버렸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짐승이 예수가 예수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지금 어디에? 산상순에 오셔서 이제 예수도 영단번에 다 드렸습니다. 영단번에 끝났죠. 그 산제사가 뭐예요? 산제사가 바로 세 번째 세릇이 내가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의미를 아는 것이 나는
넷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한테 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3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3이 돼야 되고 요한의 3이 돼야 돼요. 넷의 사복음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시온산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이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심령이 원래 그 헬라어 히브리어는 앞에 문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카이오스 복이라 이제 이게 먼저 얘기해요. 마카이오스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오미크론 시가 붙으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바로 이 가난이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오늘 나온 게 푸토코스 가난인데, 푸토코스 가난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율법사가 이걸 모르고 지금 갔거든요. 이 여기서 가난은 정말로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푸토코스 가난인데,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에서 자 똑같은 이게 말이 나왔었거든요. 저 누구냐? 선한 사마리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똑같은 율법사가.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내일도 지나갔고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바로 또 누구예요? 그 제사장도 지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반 죽은 자, 네가 거반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면 내 보이는 게 너무 선악과가 좋은 거예요. 이걸 못 나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체계가. 그래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서 내 인간의 이 마음을 도려내고 주님 거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성령 전체가. 그러니까 네가 거반 죽은 자가 돼야지. 네가 강도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강도, 도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유해서 그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럼 속의 것을 봐요. 겉의 것을 봐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걸 내 거로 취해버리네.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도둑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이 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이해가 돼야 상식적으로 내 머리에 이게 그 말이 맞네. 거기에 돼야 믿음이 오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믿으면 차라리 바위 덩어리 앞에서 믿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바위는 보이기라도 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다 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전체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반 강도 만난 자가 돼서 이게 전부 도둑이니까 내가 모르면 도둑질하고 있는 거지 현재. 내 다리 뭐든지 다. 그러니까 이 도둑한테 네가 거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반 죽어야 그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왜? 예수가 어떻게 왔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주 벌품도 없고 키도 쬐끔하고 누가 봐도 얼굴 돌려. 너무 못생겼어.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가. 그렇게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예수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니까 거인의 정신이 없어야 거반 죽어야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푸토코스 가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선지생도 여러분, 또 이 방송에 지망하고 계시건 아메리카 선지생도 여러분 한번 신부 신랑을 고르는데 우리가 다 여자거든요, 역사가. 한번 신랑을 어떻게 봅니까? 전부가 다 아파트 있어야 되고 자동차 키는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신랑을 고르잖아요. 잘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신부 예수가 신랑이라면서요. 우리가 신부라면서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는 벌품도 없어요. 직업도 목수 아들이에요. 아주 스펙이란 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형제는 또 지질나기도 많아요. 또 그 중에 또 아버지는 사생자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우리 신랑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잡을 수 있겠냐고요. 못 잡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주셔서 우리를 부시지 않으면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인성으로는 못 잡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잡아놓으면 어렵게 해서 그 신랑이 됐어요. 이 말씀 깨달아서 그래 신랑 딱 잡았어요. 잡으면 또 뭐라 그래요? 행복하기는커녕 자기 부인해야 된대요. 십자가를 이해 져야 된대요.
그게 중매쟁이가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 되면 이 중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히포렌티카노.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알으셔야죠. 그러면 이 푸토코스 가난을 지금 이 부자한테 율법사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했더니 그가 바로 근심하면서 가버렸다 했어요. 하면서 이 상태가 됐을 때 10년의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카르디아가 마음이잖아요. 이때 이 상태가 바실레이아, 그렇죠? 바실레이아 톤이죠, 톤. 이게 바로 내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반드시 여기서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천국의 존재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지식으로 알았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 집에서 가셔서 내가 풀어보셔야지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성경을 푸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다니까. 이 평강은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거짓말 아니라 로또 당첨되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 현대가라든지 삼성가는 불교 믿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치질나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하라는 얘기고 성경에서 네가 낮아지라는 그 예언기는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상태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기쁨으로 내려놔야 하나님이 들어올 텐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다말도 창녀로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왔어요. 창녀였어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리, 창기 또는 거지들.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버리면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삽니까? 떵떵거리고 재벌 총수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돼서라도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경이니까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가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목사, 교회도 없는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계속 큰 교회는 이 성경에서는 부자 나쁘다니까 큰 교회를 계속 이렇게 비방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비방을 해요? 똑같아요.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가난한 교회를 하든 간에 아주 수십만 명 교회에 내 담임 목사든 간에 당회장이든 간에 똑같다니까 둘 다. 기왕이면 하려면 어차피 둘 다 지옥 가는데 이 역사에서 잘 살고 가야지. 지질나게 가난하게 하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법 안타까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푸토코스 가난. 그 청년이 이걸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청년만 몰랐으니까 밑에 보면은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한번 밑에 한번. 자, 여기 보니까 그다음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다시 말하는 일은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럼 그 얘기는 약대라는 의미는 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 히브리어 보면 기멜이거든요. 기멜이 이거든요. 기멜은 이 약대는 이게 짐을 옮기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옮겨줘.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한테 옮겨서 남에도 가르치다. 교훈을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약대. 그럼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당연히 바늘귀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대를 몰라버리면 이 약대가 예수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이게 붉은 이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진리를 주기 위해서 약대가 나왔는데 그것을 몰라면 그게 붉은 짐승이 된다니까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록은 내 안에 지금 역동적으로 그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귀전 나한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다음에는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문제예요. 만약에
그것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로 들여버리면 그 하나님을 바다에서는 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는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그 바로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으로 믿어요. 내가 로고스 조엔, 내가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전부 성경 전체가 이 역사가 전부 로고스 말로 만들었어요. 말로 만들었는데 그 로고스 속에 흐레말을 모르면은 내가 그 안에 다 생명을 넣어놨어요. 조예가 생명이거든요. 로고스 조예가 생명을 넣어놨는데 생명을 몰라 버리면은 그게 뭐예요? 내가 블라스페미아 성령 해방자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전체가 나에게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믿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짐승으로 믿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못 알고 평생도록 내가 모태신앙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생활했는데 마지막 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택했고요, 주의 이름은 김주사님, 주의 이름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그건 하나님 나 모른대요. 네가 예수가 돼 있어야 돼. 예수의 그 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 바보예요. 예수만 봐요. 다른 건 안 봐요. 어떤 환경은 안 봅니다.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네가 과연 예수 있어서 네가 내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들, 전부 피조물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다는 얘기가 아포칼립식스거든요. 아포칼립식스가 계시를 주기를, 저 꽃나무는, 저 어떤 우리 천국에서만 가정을 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기를 아포칼립스가 간절히 고대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오늘날도 이제 벚나무, 이제 꽃나무가 굉장히 그 벚꽃놀이가 많잖아요. 그 벚꽃놀이 가서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진리를 봐야지. 진리를 못 보면 그 벚꽃을 우리가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벚꽃나무를 어떻게 봐야 돼요? 보면은 전부 우리는 풀싹이잖아요. 풀싹은 이 데스 SF에서 풀싹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는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샤론꽃으로 딱 들여꽃으로 와서 딱 덧붙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듯이 레케바 자카르듯이 전부 성경이 이샤가 들어오듯이 딱 들어와가지고 덧붙이고 예수가 딱 십자가에 죽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가 씨가 되잖아요. 씨방이 맺잖아요. 꽃이 떨어져야죠. 그 예수가. 그럼 우리가 벚꽃을 뒤를 밟으면서 아이고 또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내가 그 상태를 모르는 게 하나님을 살인한 것이고 그게 가늠한 것이에요. 너고 포르네이아스. 가늠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줬는데 몰라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살인한 거죠. 그게 가늠한 거죠.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고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유치원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계속 이걸 어렵게 풀어버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이거는 쉬워야 난도 꼭 적자도 몰라 천국을 가지고 아무나 갈 수 있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내 안에 정말로 이 성경이 있느냐, 내 얘기예요. 성경 전부가 예수는 나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 이 시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그럼 예수는 내 얘기라니까요. 내가 예수가 돼 있어요.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영이 나를 예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 인생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있죠. 안 그러면 평강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어려운 만큼 또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 그거를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기쁨,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하던 인생 나그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메리카 선지 생도 여러분, 또 지망생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리아 사람처럼 잘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정말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선지생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예배 끝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오늘 학장님이